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심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예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싸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고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 빠르게 돌아가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는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 열흘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서서히 피가 쏟아지고 몸이 말라가며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나 빨리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한 거죠.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그래서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이것은 육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한 혼적인, 또한 육적인, 전인격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을 2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이 죽음은 처절하게 버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정말 완전히 버림받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외침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왜곡하고 오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모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이고 그 버림받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낭만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때로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는, 영혼육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육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완전히 버림받은, 정말 처절하게 잠깐 두어진 자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버린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이 사랑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렇게까지 버림받아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과 죽음을 택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모습이에요. 정말 완전히 죽이는 신용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죽이시는,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저 멀리 내던져 버리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처절하게 버리기까지, 단호하게 버리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소리치시며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가장 완전한 죽음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죽으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잠시 걷혀진 것이 아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걷혀진 휘장이 아닙니다. 잠깐 들어오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잠깐 죽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찢어지듯이 그렇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는 것은 휘장을 잠깐 열어젖히는 정도가 아니고 휘장을 찢어뜨리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찢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모든 것을 주신 구원이요, 자신을 찢어서라도 문을 열어주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완전한 죽으심 앞에,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 그런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처절하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습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어도, 그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버림을 받으셔도 그저 연약한 여인 정도가 쳐다보고, 또 이방인이 고백하는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셔도 하나님은 괜찮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수치와 어떠한 모멸을 당해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또한 공회원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용감하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존경이 사라질 수가 있고 유대 공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잃어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린 이 여인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또한 백부장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그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낭만적인, 종교적인,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처절한 완전히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버림 속에서도 완전한 죽음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만을 생각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모든 걸 버리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